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임재 안에 살고 있나요? 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에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격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가 달린다.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곧 6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23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어제 언약궤에 이어 두 번째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 하십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레위기 24장에도 진설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12개를 올려놓는데 이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동시에 육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어제 말씀의 성막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은혜와 채우심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자 배부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만족을 누리며
또한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곁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등잔대 제작하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의 등잔대에서 7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등잔대의 불빛이 밝히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온통 덮개로 덮여 있어서 햇빛이 들어올 만한 창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깜깜한 어둠이죠. 이 성소 안을 밝혀주는 빛은 오직 등잔대의 불빛뿐입니다. 이 작은 불빛들이 성소 안 전체를 밝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빛에 의지하지 않고 혹여 이 빛이 꺼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뿐입니다. 어둠에 쌓여있는 우리에게도 이 등잔대의 밝은 불빛이 찾아온 것을 아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숨겨져 있던 허물들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던 절망의 그림자에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과 누리는 친밀함을 통해 그분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억누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밝은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에서도 옳은 길을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